한국 기독교의 양대 성지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 보존, 계승하기 위해서 창립된 우리 교회를 못마땅해 하거나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양화진에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터무니없이 공박해 왔는지는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미 탈퇴한 총회의 노회가 제가 쓴 책 중에서 단 한 문장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과장해서 저를 이단이라고 노회 기소위원회에 고발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되자 준비가 미흡했다며 고발장에서 이단이라는 글자는 삭제한다고 언론에 밝히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준비가 미흡했다는 말이 또다시 무엇인가 준비해서 일을 꾸미겠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와 관련된 상세한 자료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누구시든지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계속되는 외풍을 혹 제가 견디지 못하고 넘어질까 우려한 우리 교회 20, 30대 청년 수백 명이 지난 몇 주 동안 제게 격려의 편지와 쪽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일이 답장을 드릴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청년의 편지 내용 중에는 신앙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 염려함이 없이 담대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닐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의 본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요새처럼 철통 같은 경비의 감옥으로부터 주님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받은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서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서 돌아왔음을 선뜻 믿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출해 주셨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준 뒤에 마침 그곳에 부재 중이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다른 교인들에게도 자신의 말을 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 또 다른 곳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난 시간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날이 새기가 무섭게 감옥에서는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지키고 있던 감방에서 양손이 또 다른 두 군사의 손과 함께 쇠사슬로 묶여있던 베드로가 깜짝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감옥을 샅샅이 뒤져도 베드로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탈옥한 흔적이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파수꾼들은 어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파수꾼들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역사였기에 파수꾼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파수꾼들은 그날 밤에도 평상시처럼 주어진 임무에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날이 새어 사라진 베드로를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자 대노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파수꾼들을 신문한 뒤에 그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헤롯이 얼마나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하게 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은 16명의 군사를 특별히 차출해서 그들을 4조로 나눈 뒤에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방만을 교대로 지키게 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죄수가 갇혀 있는 감방, 그것도 손바닥만 한 감방을 감시하기 위해서 무려 16명의 군사를 동원하는 일은 아마도 전무후무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던 바로 그날 밤에도 그 시각의 교대조인 4명의 파수꾼들이 감방 안에 갇혀 있는 베드로 한 사람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헤롯이 그 시각의 교대조만 죽였다면 처형당한 파수꾼들의 숫자는 4명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이 그날 밤 감옥 전체에 깔려있던 모든 경비병들을 죽였다면 처형당한 파수꾼들의 숫자는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구출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로 인해 4명의 파수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수의 희생이 수반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임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베드로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단 한 사람의 베드로, 그의 생명을 최소한 파수꾼 4명의 생명과 맞바꾸실 정도였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체험했던 베드로는 그래서 후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을 통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베드로는 이 이후 어떤 시련이 닥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최소한 파수꾼 4명의 생명과 맞바꾸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고 계심을 믿었기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모든 시련은 반드시 기쁨으로 귀결됨을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담대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뿌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자신의 생명을 최소한 파수꾼 4명의 생명과 맞바꾸시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파수꾼 4명을 죽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수꾼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그 파수꾼들은 주어진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단지 그들이 유한한 인간이었기에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인지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최소한 파수꾼 4명이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근저에는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본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처형당한 4명의 파수꾼과 동일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그 죽음의 감옥으로부터 구출된 베드로와 동일시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구출된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구출된 베드로가 이튿날 아침에 자기로 인해서 멀쩡한 4명의 파수꾼들이 처형당한 것을 알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할 수 있느냐며 하나님을 성토하거나 매도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신의 생명을 최소한 파수꾼 4명의 생명과 맞바꾸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자기 대신에 4명의 파수꾼들을 죽게 하셨는가? 베드로에게 그런 이유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신의 생명을 최소한 파수꾼 4명의 생명과 맞바꾸실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실에 베드로는 감격해하면서 이제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 전서 1장 5절, 6절의 고백과 같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주님의 뜻만 쫓아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주님께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구출된 베드로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창립한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3대 이사장이신 정진경 목사님이 지난 목요일 밤 10시 10분 88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곁에서 뵌 정진경 목사님은 참으로 온유한 어른이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유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우유부단하거나 일의 매듭이 애매한 사람을 좋게 표현해서 저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성숙자반에서 이미 배우셨듯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 프라우테스는 본래 야생동물의 품성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를테면 야생마는 대단히 거칠고 사납습니다. 그러나 야생마가 일단 조련사의 조련을 거치게 되면 야생마는 거친 품성은 그대로 지니고 있지만 그 품성을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생마는, 조련된 야생마는 주인이 뛰어라고 하면
화살이 빗발치는 적진 속을 향해서도 뛰어들어가고 아무리 뛰고 싶어도 주인이 뛰지 말라 하면 그 즉각 멈추어 섭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조련된 야생마가 집에서 길려진 말보다 월등 우월한 것은 조련된 야생마가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인 역시 그와 같습니다. 모세나 바울처럼 자신의 품성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비롯한 모든 것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만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믿는 흔들림 없는 믿음 속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진경 목사님은 양화진과 관련해서 온갖 모함과 비방 속에서도 양화진을 한국 개신교의 성지로 가꾸기 위해서 초지일관 온유하셨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바른 사리 분별보다도 자신이 그동안 평생 쌓아온 자신의 명예를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진경 목사님은 그와는 반대로 주님께서 당신께 부여하신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어떤 거짓이나 불이나 압력에도 타협하거나 굴함이 없이 초지일관 온유하셨습니다. 저는 4년 동안 그 정진경 목사님을 곁에서 뵈면서 어떻게 저 연세에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나 저토록 온유한 삶을 사실 수 있으실까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궁금증은 우리 교회 이유진 권사님이 대필한 정진경 목사님의 자서전 목적이 분명하면 길은 있다는 책을 통해서 풀리게 되었습니다.